안녕하세요. 길에게 기름이 있다 하블예입니다. 오늘은 영화 제목에서 제목을 좀 따왔는데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포 스릴러물이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관계없이 이 제목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공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협박범이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고 계속 문자를 보내거나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계속 불안감이 휩싸이겠죠. 요즘 그런 게 옛날에 그런 게 한때 유행이 됐다 그러죠. 메일을 막 마구잡이로 보낸대잖아요.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막 보내면은 다들 이제 불안해 한대잖아요. 난 네가 여름에 뭘 했는지 안다. 그러면 괜히 막 찝찝한 거죠. 당당한 사람이 몇 있겠냐 이거죠. 특히나 이런 정치인들한테 보내면 더 심각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 여름에 네가 뭘 했는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보내면 굉장히 무서운 협박성 문자죠. 근데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 계속 하고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계속 그런 말을 해오고 있어요. 난 네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이거야. 난 네란 존재를 안다 이거죠. 네란 존재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안다. 네가 그렇게 흑역사가 많은데 내가 그거를 다 까발려 볼까? 라고 자기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자기가 딱 옥매게 돼 있어요. 그게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양심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런 기준에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당당하게만 살아왔다. 그럴 사람 없거든요. 누구나 다 부끄러운 흑역사가 있거든요. 지나온 면면들이 다 부끄럽죠. 세상에 드러나면 다 부끄러운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중에 그런 게 내재되어 있대잖아요. 끊임없는 자기 혐오가 있대잖아요. 자기를 혐오하는 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래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하나의 DNA 유전자 같은 그런 게 하나가 있는 거죠. 양면이 있는 거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계속해서 비하시키는 그런 존재. 그게 계속 공격하는 거죠. 네가 지난 여름에 난 뭐 했는지 다 안다. 깝깝하죠. 그 얘기 들으면. 마틴 루터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도 그런 고민을 했죠. 종교개혁의 그 기치를 내걸고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그때 기득권 종교계 반기를 들었을 때 자기 스스로 계속 공격해온 양심적인 부분에서 내가 네를 아는데 네가 뭐 거룩하다고 네까짓 게 뭐라고 종교개혁을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죠. 그때 마틴 루터가 탁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그걸 붙잡고 자기는 그 자기를 정죄하는 자기 자신을 무찔른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짓에 대해서 당당하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네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죄가 아니다라고 딱 이렇게 정의를 바꾼 거죠. 그러면서 기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에 성공을 했잖아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니까짓 게 뭐라고 하고 만약 끌어내리는 거에 굴복했다면 오늘날 이런 종교는 없었겠죠. 물론 오늘날 이런 종교가 무슨 대단한 걸 해냈다 이거보다도 어쨌든 그런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 사람의 그 자기 모토가 되는 말도 자기가 끄달리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들을 떼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자괴감에 빠져 있거나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자기 스스로 굉장히 자기 자존감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 자기를 혐오하고 있는 게 너무 심해서 도저히 아무 일도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에게
좀 용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막 우울증이 걸리거나 그런 심각한 자폐증이 올 정도로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게 굳어져 있는 분이 아니래도 자기 자존감이 우리는 굉장히 낮은 상태로 떨어져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자존감을 우뚝 세울 수 있는 근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먼저 제목으로 꺼내봤습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 다 안다 이거지. 그때 이제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네가 지난 겨울에 뭘 했는지도 다 안다. 계속 공격하고 있죠.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 존재, 그 존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뭔지. 그러면 우리가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 우리가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 쳐요. 흑역사가 있죠. 누구나 다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실패할 수 있는 거고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고 잘못이고 오류고 굉장히 뭔가 세상에 부끄러운 짓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그 내리는 순간 여기에 이제 함정에 빠지죠. 실패, 실수, 모든 잘못들이 부끄러운 과거다, 흑역사다라고 그렇게 점점 더 위축하고 자기를 옭아매면 이 논리에 당해요. 협박범한테 당하는 거죠. 계속 협박하고 있으니까 나를. 내가 실제로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래 어쩌라고 하고 딱 반문을 해보세요. 그래 내 지난 여름에 이런 거 내 다 했어. 근데 그게 어쩌라고? 그게 내 잘못한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자기 스스로한테 탁 풀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죄야? 그게 잘못이야? 그게 뭐 어쩌라고? 왜? 사회관념상 죄라고 얘기한 것도 죄가 아닌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첫 번째죠. 관념이라는 게 사회에서 얽아맨 그 제도라고 하는 게 법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법을 어기면 죄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 법을 누가 만든 건데요? 절대 선이 아니에요, 법은. 그죠? 법은 인간이 편리하자고 사회 규범으로 서로 간에 약속을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알고 보면 있는 자의 횡포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오죽했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렇게 외치면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법망이에요. 법이라는 게. 그런 법을 힘없는 자들은 지켜야 되고 그거 어기면 죄인이라고 올가매는데 법은 사회관념상 만들어 놓은 그 시대에 통치하는 자들이 관리하기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틀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그 사회 통념상 어긋난 일을 했으니까 우리는 죄인이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규정지을 만한 절대적 잣대는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중세시대에 성경을 읽으면 그거는 사탄 취급을 했어요. 그건 아주 제일 큰 범죄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행위가. 성직자들 외에는 허락받은 사람들 외에는 성경을 못 읽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성경을 그렇게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다 읽어요. 누구나 다 읽는 거고 누구나 다 개방되어 있는 진리죠. 그 시대엔 진리가 일부에게만 딱 허락된 하나의 특별한 계시의 어떤 혜택이었죠. 근데 지금은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는 보편적 말씀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만 놓고 봐도 절대적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회관념상 굉장히 하나님 이름 대면서 올가매던 그 올무들이 다 알고 보면 허상이고 굉장히 거짓으로 권력자들이 눌러놓은 하나의 압제에 지나지 않는 룰이라는 거죠. 그것 좀 어겼다고 죄인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단 이 사회 체계, 이 올가매고 있는 이 틀에 우리가 잠시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일 뿐인 거죠. 근데 그렇게 제대로 적응하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적응 못해요. 다 실수하고 다 나름대로 각자 그 법을 완벽하게 못 지키죠. 그러면서도 서로 적당한 선에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지킨다고 밤 12시에 차 아무 데도 안 지나가는 깜깜한 도로에 파란불 들어올 때까지 빨간불 기다렸다가 건너가면 난 의인이고 난 정말로 사회규범을 잘 지키고 난 공의로운 사람이야. 이러고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존경하죠.
누가 보나 안 보나 딱 룰을 지키겠다.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그게 자기 스스로 자유롭다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잘 길들여진 하나의 굉장히 그 억압 속에 잘 길들여져서 모범생처럼 지내고 있는 그런 모범 노예일 뿐이죠. 사회관념을 잘 따른다고 정말로 그 사람이 세상을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 룰을 깨면서 새로운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시대의 룰을 깨트릴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잘못된 룰을 고치는 거죠. 왜 요즘도 헌법 소원을 합니까? 만법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헌법조차도 소원을 하잖아요. 잘못됐다 이거 헌법 자체가 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은 고치라고 있는 거거든요. 왜? 사회 룰이 바뀔 때마다 법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우리 모범생인가요? 그건 노예예요, 노예. 아주 모범적인 노예일 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지난 여름에 한 짓에 대한 그 짓이 사회관념상 나쁜 짓이라고 쳐보자고요. 근데 어느 쪽 사회관념을 얘기하느냐 놓고 보면 조선시대 때 사회관념이나 중세시대 때 사회관념이나 아니면 그 옛날 시대 때 사회관념에 그 시대가 다르고 이 시대가 다르냐? 사람이 각각 살아가면서 절대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 사회관념에 의해서 그 시대의 룰에 좀 안 맞다 뿐이죠. 그 시대의 통념상 약간 어긋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돌연변이고 이 사람은 좀 사회 부적응자다. 너는 사회 룰을 안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내모는데 그 사람이 룰을 안 지킨다고 해서 이 사람이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체계에 적응을 못할 뿐이지만 자기 고유의 자기 영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넌 죄인이라고 정죄할 사람은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엄격히 따지면. 사회 룰을 모른다고 그거를 죄인이라고 정죄한다는 것은 그거는 엄격한 제도 안에서 너는 왜 자꾸 노예로 안 입고 뛰쳐나가려고 하냐? 너 이상한 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미 너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냐 이거죠. 만법위의 하나님이라고 따져보자고요.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의 법칙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겠냐 이거죠. 그 말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관념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여름에 한 부끄러운 짓들이 그 통념상 부끄러운 짓일 수 있어도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범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의롭다. 의롭다. 왜? 어린아이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들이 말을 배우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런 부끄러운 것들이 어린아이 빨가벗고 있다고 부끄럽나요? 오줌 싸고 똥 싸는 게 부끄러운가요? 절대 먹은 거 토했다고 부끄러운가요?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이 어릴 적 그런 행동이 보면 흑역사라고 얘기하나요?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빨가벗고 지내는데 당연한가? 아니잖아요. 근데 당연하다고 얘기해줘요. 어린아이니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시절에는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통념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시절에 누구나 다 그러기 때문에 봐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절에 누구나 다 그러는 거를 우리는 누구나 다 안 그러나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했던 모든 것들을 누구나 다 그러고 있는 것들이 알고 보면 드러내놓고 말을 못할 뿐이죠. 누구나 다 그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너는 이 나이에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때 안 그러면 너는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규정도 다 사람마다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가 지난 여름에 한 모든 것들이 죄라고 정의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법이 다 틀려요. 나라마다도 법이 틀려요. 이 나라에서는 굉장히 흉악 범죄라고 해도 이 나라에서는 범죄가 아니에요. 이슬람을 봐도 이게 쓰는 거 그거 안 쓰면 범죄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거 안 쓰면 범죄인가요?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정말로 이거는 흉악한 범죄라고 얘기하고 용서받지 못할 범죄조차도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다 그냥 관심도 기울이지 않을 만한 일상 행위들이라고 봐주는 거죠.
그런 인간의 관습들로 우리를 정죄할 거리가 아니다. 이 얘기를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여름에 내가 했던 모든 관습에서 어긋났던 모든 것들을 나를 정죄하고 사회 사람들이 계속 정의 내렸던 그런 죄라고 규정지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해서 그게 죄라고 우리가 얽매여야 되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선악과라고 얘기하는 선악을 구분짓는 그 마음 자체를 인간이 스스로 규정지으면서부터 우리에게 죄가 온 거죠. 하나님이 죄를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죄라고 정의를 내린 것들, 우리 스스로 이건 잘못됐다, 이건 옳은 거다, 이거는 바람직한 거다, 이건 부끄러운 짓이다, 이렇게 우리는 규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다면 괜히 우리가 위축되는 거죠. 근데 어쩌라고 이래 버리는 거예요.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다. 왜? 라고 드러내면요, 아무것도 쪽팔리는 게 없어요. 드러내버리면. 근데 굳이 그렇게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 당연한 거야. 네가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건 죄가 아니야. 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한 거야. 나를 의롭다고 하니는 하나님이시니라고. 그 구절을 오늘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혹시 이 말에 용기가 되시기를 좀 저는 여러분들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나를 괴롭히는,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짓을 알고 있다라고 계속 괴롭히는 또 다른 존재, 나를 괴롭히는, 그걸 저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마귀라고 얘기하고 악의 존재라고 얘기하는, 나를 끄달리게 만든 또 하나의 어둠의 존재라고 표현해 보자고요. 그런 존재를 무찌르는 거죠. 왜? 이건 애초부터 내가 죄가 아니었다. 그렇게 규정을 짓고, 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의롭다 하셨다. 자신을 오늘 그래서 이렇게 끈질기게 괴롭히는 존재, 자신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존재를 한 방에 오늘 떨어내 보자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근데 꼭 이걸 뭐 전도한다, 무슨 교회 다녀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기 위한, 저는 계속 자유를 외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해방이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억제고 자기를 혐오하고 있고 자기를 누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 자신이 한 짓에 대해서 자기가 부끄러워하고 자기 스스로를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오늘 떼내버려야 돼요. 그게 떼내버려지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이미 얘기했구나라고, 이건 죄가 아니구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당당해지면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이 다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난 여름에 네가 뭘 했는지 알고 있고 지난 겨울에 또 네가 뭘 했는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괴롭히는 존재가 자기 자신을 끄달리고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 해도 아버지가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그리고 그 의롭다라고 얘기할 때, 죄라고 얘기할 때 그 잣대는 어디에도 내가 죄라고 얘기할 만한 잣대가 사실은 기준이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난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나는 내가 떳떳해. 나의 모든 행동은 자라오는 과정 속에, 내가 지나오는 과정 속에 당연히 계속 시도하면서 배워나가는 과정일 뿐이지 이게 부끄럽거나 범죄 행위가 아니야. 이것은 내 성장 과정 중에 당연히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이야. 그리고 그 자체가 모든 게 다 아름답고 그 자체가 하나하나가 성공이야. 그래서 나는 이게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어. 왜? 지나온 나의 부끄러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오늘의 내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할 나도 이런 것들이 또 모여서 내가 되는 거니까 이 자체를 부인하면 나는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지난 겨울 어쩌라고, 지난 여름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하고 딱 대변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공격해? 난 당당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자유인이야. 난 내가 주인이야. 누구로부터, 어떤 율법으로부터, 어떤 규범으로부터도 난 자유로워. 나는 내 스스로 자유할 뿐이야. 그리고 자기 양심이 시키는 대로,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자기 영혼이 시키는 대로 그냥 당당하게 하는 거죠. 모든 행동을. 그렇게 할 때 영혼이 빛이 나면서 자기가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 막 떠오르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를 과감하게 한번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